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본 문제죠.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네요. 아,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 여기 보니까 이제 확신이 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뭐 얘기했죠? 우리 성막 얘기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뭐 굳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했는데 어,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구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러도 이제 대답 없는 너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지금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구원에 서정이라고 하는데 여정 같은 거죠. 구원의 단계, 9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 거고 이제 9단계로 나누어 가면은 첫 번째는 이제 소명이라는 거. 소명은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심. 이 부르심도 단계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 부르심이 있죠.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뭡니까?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걸 받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아,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죠. 자,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아, 물론 뭐 교회를 못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만 가면은 외적 부르심은 다 받습니다. 아, 전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소명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외적 부르심 자체는 효과가 그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적 부르심이죠. 내적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 와라, 너 내게 와라. 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 이게 이제 효과 있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적 부르심은 효과적 부르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요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중생이라는 순서입니다. 중생. 중생은 어떤 거죠? 거듭남, 이라는 거죠. 부르시고, 중생받고, 거듭나고. 세 번째는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회심. 회심은 회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개.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뭡니까?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가 구원으로 결정나는 거죠. 네가 회개했어? 그럼 구원받아. 너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알미니안주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중생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으로서 회심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신앙.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이 믿음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 믿음이 나눠져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시죠. 나중에 설명을 하고.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했다. 이런 말입니다. 칭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양자 사무심.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양자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네 아버지가 거짓말에 거짓의 아버지 사탄이 아니었냐? 우리가 이제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 양자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 여기 있죠? 여기에 성화. 이게 일곱 번째 이야기예요. 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뭘까요? 여덟 번째는 견인. 이거 뭐 견인차, 레카차랑 똑같은 거에 끌고 가는 거예요. 쭉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 근데 이제 뭐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오래 참는다라는 개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뭐냐면 영화. 영화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게 되는 것.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아홉 가지 단계. 교과서래요. 여기 교리책에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아홉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 순서예요, 논리적 순서. 시간은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이게 뭐,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빡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 빡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아홉 가지 단계입니다. 이것이 어디 편에서의 이야기냐? 어디 편에서 이야기?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이 이렇게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인간의 편에서 얘기를 따로 했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이 좀 달라요. 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성막 공부할 때 아마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이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여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여기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말은 당연히 공간,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질이나 공간은 전부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공간과 물질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길은 뭐냐면 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로 설명하면 영원이 제일 편해요. 현재.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과거랑 미래만 살거든요. 미래. 이 과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얘기한 건 다 과거 됐죠. 아까 전에 구원의 서정 아홉 가지 단계 이야기한 건 다 과거 돼버렸어요. 자, 그럼 앞으로 아직 얘기 안 한 건요. 뒤에 있을 청화 이런 얘기는 미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단계만 산다고요. 현재는 지극히 찰나예요. 찰나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나 뭐 좀 씁시다. 갖다 쓰는 거죠. 매우 잠깐, 착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 현재가 계속되는 것,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로 가득 찬 것이 무엇이냐? 영원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무엇을 두셨느냐? 역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역사는 무엇이죠? 시간의 흐름이죠?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해요. 직선적인 역사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직선적으로 흘러요. 그리고 언젠간 끝나요. 언젠간 끝나.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죠? 물리학 제2법칙 기억나십니까? 엔트로피 법칙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엔트로피가 다 끝나간다고요. 이제 100에서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엔트로피가 100으로 가면 이제 이건 못 쓰는 거예요. 다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역사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영원 속에 역사를 넣어두셨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시점은 이 영원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창세전에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창세전.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이 역사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에 시작됐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영원의 자리? 여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의 영향을 안 받는 거. 그림자 왜 회전해요? 이 시계 보면 해시계 보면 그림자가 빙빙빙빙 돌죠.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죠. 그림자. 그러니까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을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님 없다. 자, 영원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완벽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 있다. 그런데 왜 역사를 만들었을까? 이 궁금한 거죠. 자, 모든 성경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이요, 영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는 이 영원으로 향하는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있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이 역사에 집어넣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뜻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역사에 넣어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요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역사라는 장을 연 거예요. 역사라는 장을 연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역사라는 시간을 여셨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액자식 구조와 같다. 액자식 구조. 액자식 구조. 액자식 구조라는 건 뭐냐면 액자식 구조 소설 아세요? 구운몽이라는 소설. 대표적인 액자식 구조의 소설이죠.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은 어떤 소설입니까? 이 성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진이라는 사람은 스님이에요. 스님. 요즘에 해민 스님 아주 말씀 많으시죠? 자, 스님이세요. 스님. 스님인데 지나가다가 팔선녀를 보면서 오, 참 예쁘다 이런 어떤 생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공즉시색. 자, 공즉시색.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색은 이 세상. 세상은 즉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색, 즉 시공. 이 세상은 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이 힌두교,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에서 왔는데 힌두교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힌두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저기 영원한, 그러니까 거기도 가득 찬 어떤 게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이 브라만의 반영이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가서 눈에 보이고 현혹시키는 세상을 빠져나가서 저기 편입되는 거. 그것을 이제 부처에게 편입되는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더 없어졌네.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이제 잠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부처로 그렇게 제가 몰라도 되죠, 목사니까. 뭐 도를 타고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갑자기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요즘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제 백점사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자, 역사를 넣어놨다는 이유는 바로 이 구운몽의 소설처럼 어떻게 이 스님이라고 하는 성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팔선녀를 보면서 대단히 예쁘다.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 그건 공이에요, 사실. 선녀는 공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서 마음 빼앗겨요. 그러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죠. 그때 이제 새로운 인격체로 태어납니다. 양소유라고 하는 인격체. 이 사람은 이제 대단히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많이 거느린 그러니까 능력남이죠, 능력남.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나라의 승상이 되어서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삼라만상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돼요. 죽을 때가 되자 이 양수이라는 사람이 마치 솔로몬처럼 이게 약간 성경 같아요.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누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아니더냐 이러면서 이제 도 닦고 이제 죽어요. 죽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 아 이 사람이 다시 누구요? 깨어난 거죠. 사실 이게 꿈이잖아 꿈. 꿈, 현실, 현실.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현실 안에 액자로 이렇게 하나 넣은 것 이게 액자식 구조죠. 그래서 뭘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아, 이 성진이라는 사람이 스님이었는데 수도 정진해야 되는 스님이었는데 뭔가 세상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스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채로 꿈에 듭니다. 살아봅니다. 아, 그랬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깹니다. 스님이에요. 여전히 스님, 성진은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과 이 스님은 같지 않죠. 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 아까 그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죠. 어, 어, 요 과정, 꿈이라고 하는 요 과정, 요게 바로 이 역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는 꿈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극히 훌륭한 현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현실 속에 영혼이라는 세계에 탁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차원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어떤 그림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라. 그거 알아라.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어, 이 역사 속에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구원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역사 전체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어, 또 하나 액자식 구조 같은 내용이 있죠. 그것은 이제 장자라는 사람이 꾼 장자지몽이라는 장자지몽, 장주지몽이라고도 하고 호전몽이라고도 하는 꿈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장자가 꿈을 꾼다. 이 장자 이제 재물론에 나오는 건데 재물론. 재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물질이 뭐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자였죠? 장자였는데 꿈을 꿨는데 나비로 탁 태어나요. 태어났다면 나비가 돼서 눈을 딱 떠요. 나비로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현실감 넘치게 내가 나비구나 이러면서 이제 에, 꿈에서 깹니다. 그랬더니 누구예요 되는 거예요? 다시 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장자가 다시 깨어봤는데 내가 내가 분명 나비였는데 내가 장자인가 나비인가 이거야말로 헷갈리는구나. 그러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 장주지몽. 어? 나비와 사실 장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물화일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돼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연결이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야. 그 장자는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 음. 요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깨달은 거예요? 재물, 세상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물화일체. 이게 하나야 다. 세상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 나비나 나나 뭐 똑같아.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다. 아, 그래서 사실 이 장자가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자한테 얘기하죠. 제자한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야. 나비 분명히 나비였거든. 그래서 내가 꿈 깼거든. 근데 어머, 내가 다시 장자가 된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그 꿈 얘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꿈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게 2와 7호, 이 7호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장자가 얘기하는 것이 야, 네가 참, 야, 네가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네가 나누어서 설명을 할 줄 아는구나. 어? 요런 건방진 놈. 그런데 너는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네가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땅을 쓸모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이 만약에 이 옆에 있는 땅들이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어?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 땅으로서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없다. 나비도 쓸모 있고 장자도 쓸모 있는 것이다. 모든 자연은 쓸모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바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철학자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장자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무라일체가 그냥 다 하나로 돼 있어. 되게 좋은 의미죠. 근데 목적이 없어 이거예요. 목적이 없어. 목적 없는 무라일체.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 역사나 영원이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 어떤 얘기? 구원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목적성. 어? 다 이 구원이라는 목적성 안에서 이 역사는 쓸모 있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보자고요. 자, 우리가 받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칭이라는 거 이제 얘기해 봅니다. 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머릿속으로 갖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음? 우리가 의로와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겨주신다. 칭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칭하다. 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준 거죠. 칭해준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의롭다고 칭해준다. 왜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의로워요? 우리 안 의롭거든요. 우리 의인? 예?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를 통해서 의를 이루었어. 너 대신 죽고 살아나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뿐이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는 숨기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죄는 확실한 값을 치러야 해결됩니다. 죄의 노예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라는 것이 우리들은 악한 상태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악한 상태죠. 그래,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한 상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악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역사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역사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구원.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 아닙니까? 죄의 역사는 곧 죄의 역사고 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를 제대로 느끼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상태에 감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감각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자, 그것을 알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또 이제 제가 여기다 가로를 친절하게 쳐주지 않습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이, 이 논지를 끝까지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주도하셨습니다. 요 논지를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당연해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속량이다. 자, 속량이란 뜻 여기 나오네요. 속량이란 뜻은 본래 노예를 몸값을 지불한 사람들이 해방을 시키는 뜻을 말합니다.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 대신 갚았다. 그것이 이제 속량이죠. 보다 조금 명확하게 더 알려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속량의 개념이 더욱더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여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다.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옛날 노예들은 마치 짐승처럼 사고 팔렸습니다. 누군가 비싼 몸값을 치고 노예 사서 문서를 찍고 해방을 선언해 주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 속량,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셨나? 그런 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노예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노예는 이렇게 해라. 주인은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얘기 나온다. 그럼 하나님 노예 제도를 찬성하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도 노예들아, 종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미국의 남침내교가 그랬습니다. 뭐 미국에는 침례교가 유명해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가 유명하지만 미국인 침례교가 대세입니다. 남침례교는 남쪽이겠죠. 남쪽. 미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남쪽을 얘기하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을까요? 여러분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이 남쪽이 뭐 하는 데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이 원래 이 북쪽을 중심으로 어떤 게 일어납니까? 산업화가 일어나잖아요. 남쪽은 뭐가 있어요? 남쪽은 농업한다고 농업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어야지 농업할 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는데 노예들이 있어야지 흑인 노예들이 있어야지 농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노예 제도를 찬성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거 여러분 오늘 유튜브 설교 이제 내일 올라가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이들이 바로 그랬어요.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노예제도 하나님 찬성하셨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노예만 찬성하셨습니까? 구약의 역사는 뭡니까? 구약의 역사는 전부 전쟁의 역사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가나안에 쳐들어가라. 가나안에 7 족속이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네 땅인 것처럼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전쟁이 있는 것을 기록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전쟁을 찬성하시는 분이다. 우리도 전쟁해야 된다. 우리도 전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천주교의 십자군 전쟁. 하나님은 전쟁을 찬성하시는 분이다. 우리도 전쟁해도 된다. 또 뭐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시오니즘.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전쟁하면서 쳐들어가서 빼앗았잖아요. 억지로 빼앗았잖아요. 이것을 전쟁하는 이야기 성경에서 꺼내와서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쳐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게 왜 있을까? 하나님 노예에 대해 왜 얘기했을까? 전쟁 이런 거 왜 얘기했을까? 진짜 하나님이 노예를 찬성하시는 건가?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전쟁 광이신가? 여러분 제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답은 그래요. 하나님은 전쟁이나 노예나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전쟁과 노예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이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별 관심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쟁과 노예 제도가 뭐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이 뭔가 요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역사가 영혼 속에 역사가 있는 이유는 오직 이 구원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구원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노예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그러므로 노예로 살았던 경험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예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기록물들을 남기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정말 죽음 같은 일이었어. 이것을 알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야, 속량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근데 그게 구원의 이야기를 글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옛날 노예들이 마치 짐승처럼 사고 팔렸습니다. 맞아요. 이거 다 맞아요. 노예 문서 해방해주면 지금도 살아야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 바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행복해. 창조는 전부 그 얘기, 요 얘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요 얘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이 내용에 더욱더 호기심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욱더 그 이야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다. 만약에 당신은 죄에 합당한 형량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그 어, 음, 출소해서 이제 안산 살게 되는 그 성범죄자가 이제 감형을 받았잖아요. 주치 문제로 이제 감형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당한 이 형량을 받지 않았을 때 충분히 형량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싫죠. 싫어요. 싫어요. 합당한 형량을 받아야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 우리가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거. 그럼 이 선악과 따먹은 거에 합당한 형량은 어느 정도?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어떤 형벌을 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형벌을 얻게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선악과 따먹은 게 꼭 죽어야 될 만큼 진짜 엄청난 죄인가? 요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어야 되냐? 여러분, 이 죄와 그것에 맞는 형벌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리 가자 하면 따라가고 이리 가자 하면 따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리 가자 했는데 싫어 난 이리 갈 거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죄라는 것은 그 생명을 뭐예요? 등지는 행위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게? 그게 사망이 사망. 자, 선악과 따먹은 게 꼭 죽어야 되는 죄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괜히 심사가 비꼬이신 분이라서 두려우신 분이라서 너 선악과 따먹었어? 너에게 최고 형량을 내리마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죄 자체가 무엇이냐면 죄 자체가 형벌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죄 자체가 어떤 형벌이냐? 죽음이라는 형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바로 죽음이다. 죄가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잖아요. 죄는 그 자체로 죽음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죄값을 치르냔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죽은 자가 이 죄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응?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른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형벌이 약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뭐 형벌의 크기의 이 조건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 그냥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경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죄는 가벼워. 이 정도 죄는 무거워. 제가 요번에 요 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7가지 죄. 요 책을 읽는데 이제 요 책 보면 이제 대죄라고 그래서 대죄. 7가지의 큰 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죄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죽음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등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잘 붙잡아야 돼요. 기독교가 이런 특징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에요.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스스로 속죄해야 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집니까? 재물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덕을 쌓아 올리든지 그렇죠? 공로를 베풀어야 돼요.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구원받아요. 요게 이제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속죄의 개념이라고요. 속죄의 개념.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스스로의 죄를 못 갚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을 때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와 형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구원을 위한 사람의 반응. 아주 저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그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구원을 위한? 이거, 위한? 여러분 회개를 해야 구원 받습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거 내용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거 같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도 했고요. 사람 미워했고요. 지난번에 누굴 때렸고요. 거짓말했고요. 등등등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회개했어요? 죄가 있다 고백한 거죠? 여기 얘기도 너 죄 없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야. 죄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은 모든 죄를 사하여 질 것이요. 죄 용서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 있나요, 여러분? 그럼 이게 아닌데요. 없는데요. 죄는 다 용서됐는데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만약에 죄 없다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논리로 다시 들어가잖아.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자. 여러분 죄가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어? 이게 일종의 자가당착의 논리라고요. 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죄가 없나? 죄가 없나? 없다고 얘기하면 다시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니죠. 요한일서 이 말씀은 이런 어떤 부끄러운 어떤 논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회자를 후회할 회.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거야. 나 이거 잘못했네. 나 후회한다. 이 개자는 뭡니까? 고칠게. 그래서 후회하고 고치는 게 회개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너 후회해, 그거? 그 후회만 하는 건 회개 아니야? 그건 회야. 개해야 돼. 반드시 후회하고 고쳐야 돼. 이게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럼 무엇을요? 아까 우리가 회개했던 그 죄의 나열 리스트들. 하나님 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도둑질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람 미워했어요. 정욕의 마음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뭐 이런 어떤 등등등등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만약에 이게 회개라면 이것이 회개라면 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회개를 설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하셨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회개라면 요 입장에서 바리새인들만큼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지려고 진짜 발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거짓말 안 하고 입 꼬맸다고요, 진짜. 말을 안 해버리면 된다고. 입 꼬맸던 사람이 죄인,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일날도, 안식이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무기도 안 들어요. 적이 와서 쳐 죽이면 죽었지, 그냥 무기 안 들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뭐 회개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나요? 이 사람들 눈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이 정면을 응시하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아래를 보고 다녀요. 왜냐면 정면을 응시하고 다니다가 혹시 여자들이 눈에 띄면은 남자들이 정욕으로 이렇게 여자를 볼까봐 이렇게 아래를 보고 다녔어, 아래를.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 콩콩 찍는단 말이야. 찍어요. 어디 같은데 가다가 날개 뭐 달려있는 거예요. 찍으면 여기 상처 나잖아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영광의 상처다 이렇게 불렀다. 영광의 상처다.
그들 스스로는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죄 없이 하려고 하는, 죄를 박멸하려고 하는 세스코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가장 회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회개해라. 그럼 여러분, 이게 회개가 우리가 하는 이런 회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회개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메타 노에오라고 하는데,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 메타라는 뜻은 뭐냐면 바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꾸다. 노에오는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생각을 바꿔라.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그 생각이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설파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르쳤던 회개죠. 후회하고 고쳐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죄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야, 메타노에오 해라. 이게 회개가 죄 용서가 아니라고요. 죄 용서. 네 생각이 틀려 먹었어. 네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을 바꿔라. 너는 결코 죄에서 해결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죠. 자, 그러면 요 말씀이 다시 해결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너는 그냥 죄인이야. 이거 인정해라. 그것이 진리가 속에 있는 거지. 근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얘기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깨끗게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없애야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오히려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자, 요 밑으로 와보십시다. 회개는 변화되다,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전통적인 그 얘기죠. 회개란 단순히 미안하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회개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까? 행위적인 변화. 왜 고쳐야 되니까.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구원 없다? 이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행위적인 변화가 없어서 구원이 없다. 그럼 식물인간 같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자연히 구원 받습니까? 행위로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행위적인 구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행위적인 구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빈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짓는 죄, 생각의 죄가 이거 없애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러면 더 할 말 없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스스로 속이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죄 없애요?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면 너 그 살인한 거야. 너 정욕의 눈 품고 여자를 보면 그건 간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죄를 없앱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오늘 이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을 바꿔 니네.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품어라. 그래서 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이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일단 해결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요한일서 한번 가봅시다.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지금 90절을 읽었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복하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한번 만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요런 말씀 보면요. 마치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행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너 그거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 사귐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우리가 빛의 행위, 똑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방종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방종하게 살자고 해도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회개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만약에 여러분 회개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회개를 해서 진짜 고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되죠. 고쳐나가면 되죠. 매우 당연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이 영접에 대한 이야기. 영접. 예수님과 영접 사귀는 거죠. 예수님과 영접.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구원의 이제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회개의 결론은 영접입니다. 희한해요. 어떻게 과정은 좀 잘못 밟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루어왔습니다. 과정은 좀 잘못 밟았지만 결론은 이루어왔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여기 따라 보세요. 이것을 칭의라 하며 이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 논지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놓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100%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논지.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영접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영접을 안 하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영접 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 제일 밑에 보세요. 그런 분은 다음에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영접 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접을 안 하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영접이라는 것이 플러스 되잖아요. 이게 1%든지 0.1%든지 0.01%든지 영접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건 결정적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결정적 변수. 이 영접이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기서처럼 영접 기도를 하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 영접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시간의 순서. 논리적 순서인데, 논리적 순서.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회개라고요. 그럼 뭡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제해 주시고 예수 100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 0입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예수 100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게 바로 곧 영접이죠.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는 지금 말로 나누고 싶어서 회개와 영접이다라는 이 언어적인 구분, 언어적인 구분. 어,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한계죠, 사실은. 조직신학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누거든요. 이렇게 죄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뭐 이렇게 다 나눠요, 말로. 그래서 이제 뭐 회개는 이것이고, 또 뭡니까? 영접이란 이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안 나눠줘요. 언어는 그래요. 언어는 자꾸 나눕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마죠? 그런 거 없다고요. 응? 저는 이마가 이제 여기가 많이 좀 벗겨졌으면 더 많이 올라가고, 어? 젊은 애들은 이렇게 이마가 좀 좁고. 그래도 그냥 언어는 그냥 규정 짓는 거예요. 명확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십시다. 지금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 마치 이 구원의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들. 이거 못됐다.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 심지어 얘기해서 구원의 확신이요. 여기서 만약 없는 것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어도 돼요. 왜?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그래서 제가 자살에 대한 구원 얘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영역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맡겨드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응? 우리가 뭐하러 확신해요? 아니 우리가 확신하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확신 안 하면 구원에 떨어집니까? 그런 거 아닌데 뭐 확신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확신은 기도를 하고 응?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음. 여기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기 영접 기도가 딱 나오는데 사랑의 주님, 저는 이제까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블라블라블라 하면 이제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마치 구원받. 이렇게 하면 항상 어떤 요거를 안 했구나. 쭉 읽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오히려 영접 기도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하나의 권면입니다. 해도 괜찮은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영접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1%라도 공로를 빼앗아 갈까 봐.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3번 칭의로서의 구원의 결과 요거 한번 배워보시죠. 이것은 시점이 좀 중요해요. 제가 다 이렇게 써놨는데 시점이 중요하죠. 시점이 중요해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시간적 순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칭의로서의 구원의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 보니까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네요.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요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 말씀과 요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뭐 풍성함을 경험한 이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우리에게 그 비밀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다. 그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축복받고 싶은 건 알겠지만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구원받기 이전에 외롭게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하던 인생이 있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께서 나의 짐을 지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결과라는 거 아니에요? 칭의의 구원의 결과? 그렇다면 조금은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구원의 결과가 외롭지 않은 것이고 구원의 결과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라면 어, 우리가 벗게 되는 짐이 바로 이런 짐인가? 외롭지 않은 것, 뭐 슬픔의 짐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되는 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슬픔이라든지 정치적이지 올바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죄로 그런 어떤 이야기로부터 벗어난 어떤 행복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 행복감을 얻게 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 풍성함, 축복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축복 이런 걸 주는 것이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증인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결과로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구원의 결과로 지금 외롭지 않으십니까? 행복감, 축복, 풍성함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나요? 혹시 피로가 넘치시진 않나요? 늘 똑같은 어떤 지루함이 있지는 않나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의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런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린다는 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벗겨주시겠다는 무거운 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짊어지는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인생의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가 죄성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이거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덜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건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덜어주고 싶은 무거운 짐은 요건데, 그건 뭐냐면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죄를 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과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함. 저는 예수님 경험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란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원의 결과. 두 번째는 죄에서 용서받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칭이 됐을 때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거 이미 받는 거예요. 우린 창세 전에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 전에 받는다. 첫째, 죄사함은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둘째, 죄사함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자,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얻는 거야. 이미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칭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건 제가 논리적 순서라고 그랬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요 부분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자 순간 이제 물음표 쳐놨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하고 영접하는 순간 아까 전에 그 영접 기도하는 순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즉각적이고 영원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구원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에서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완전한 구원이라는데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이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 기도하는 순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거의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갖고 막 자기 믿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계시나? 진짜 내가 여기 지금 이거 했는데 구원 받나? 라고 의심을 했다. 의심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는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심하면 혹시 구원에서 탈락하나요? 아니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구원에 탈락 안 합니다.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의심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이유가 달라요. 구원에 탈락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구원의 확신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에서 뭐 벗어나서 의심하면은 구원을 누리면서 못 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반대. 어차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아니, 의심하면 뭐 할 거예요? 의심하면 구원받습니까? 의심 안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참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감 빼놓으면 시체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감 있어요. 우리는 얘기하죠. 목사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오늘날 네가 믿을 자를 선택해. 그렇게 얘기하신다. 다른 신들을 쫙 놓고 믿을 신을 네가 선택해라. 네가 저기 가나안의 저 신을 선택할 건지 네가 유일신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개방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얘기할걸요? 의심해보려고 의심해봐. 네가 나를 의심할 수 있나 해봐.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고 나는 너를 믿는 자로 만들어낼 것이다. 내 백성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의 믿음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내용이 좀 연관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네요.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가는 날까지 끝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세요. 예, 보세요. 카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이란 좋은 일들을 하는 것과 교회가 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건데 7가지 성례 요거 해야 돼요. 세례해야 돼요. 성만찬 해야 돼요. 견진성사 해야 돼요. 교회 성사 해야 돼요. 종부 성사 해야 돼요. 수도제도 해야 돼요. 혼인성사 해야 돼요. 이 7가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이 의무화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행 득구라고 해요. 득구. 행함으로써 구원을 득한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신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잘 지키는 것과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선한 일을 잘 사는 것이 구원을 받는 여부와 결정돼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불안한 구원입니까? 제 말이요. 구원은 조건부 구원이 아닙니다. 제 말이요. 제 말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영접이나 우리의 회개나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하면 우리 안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타나긴 한다는 거죠. 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렇게. 아까 전에 나왔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과거나 지금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살지 나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고민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제가 나는 안세진인가? 제가 고민한다고 제 존재가 바뀝니까? 아니죠. 그럼 안세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건 우리 존재예요. 존재. 바뀌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놨는데 쭉 써놨는데 제가 정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나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튤립교리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과정.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얘기를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요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적 타락. 토탈 영어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전적인 타락됐다. 요거 따는 거예요. 요거 첫 글자. 두 번째, 전적 제가 다 쓰고 하겠습니까? 무조건적 선택. 여기는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 여기 U자를 땄죠? 여기 U. 세 번째, 제한 속죄. 제한이니까 limited가 있는 거죠. atonement. 제한적으로 속죄한다. 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다. 은혜. 좁네요. 그레이스. 다섯 번째, 어떤 얘기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알이 빠졌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 앞자를 따서 이제 튤립교리라고 하는 거죠. 튤립교리. 이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외우긴 편해서 좋잖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전적인 타락.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육, 영, 혼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 자, 죽었어요.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맘이다. 그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을 우리를 선택한 계획이. 그러나 제한 속죄. 이 말은 무엇이냐? 무조건적 선택인데 제한 속죄인가? 말이 어렵잖아요. 제한 속죄는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 제한적으로 선택을 받는, 속죄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예정한다. 예정한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뭐냐면 그 제한적으로 속죄받는 사람이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나 이거 안 받을 건데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거절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거절하지 못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데리고 견인해서 가신다. 견인을 끌고 가신다는 거냐. 그리고 쭉쭉쭉쭉 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러면 구원의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도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게 좀 또 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다음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목사님, 네. 갑자기 누가 말씀하시는 거지? 저 한솔자매요. 네. 한솔자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말씀하시죠. 구원파랑 어떤 게 다른 건지를 차이를 알고 싶어졌거든요. 구원파는 구원이 확실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네.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심지어 나쁜 짓 해도 돼. 그래도 구원 받아요.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삶이라는 행위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성화의 부분이에요. 성화. 오늘 안 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냥 한번 뚝 떨어지면 그냥 우리는 뭘 해도 돼. 상관없어. 나쁜 짓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니까 그냥 다 구원받아.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서 행위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성화입니다. 대신 이 성화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온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은 나온다. 왜냐하면 그 성화도 누가 일하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뭐 어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구원파랑 그게 다르죠. 네, 지유가 질문이 있대요. 지유 질문 아니네. 네. 네, 근데 회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그걸 다시 했다가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엄마가 다시 해석을 좀 해주시는 게 어때요? 아직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회개를 하고 나서도 또 나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쁘게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냐고요?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냐고 말한다면, 그래도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반드시 그럴 이유는 없어요. 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누가? 우리는 회개해도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라고 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지우도 그렇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라고 하지만 그 죄를 또 짓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너 또 잘못했어?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쵸? 이해가 잘 된대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 지우는 좀 부족하지만 엄마에게 좋은 딸이고 싶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한솔 언니도 바로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한솔 언니도. 네.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신 그것이 구원의 영향,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와 자녀 관계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딸이야. 오케이.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나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유년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까? 네, 또 질문하시죠. 우리 한솔자매가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훨씬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인간 편의 자리를 많이 열어놨어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인간이 그 구원의 어느 한 부분의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서적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편에서 쓴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도 많고, 이거보다 훨씬 더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만 이제 다음에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에게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성화 때 이제 또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구원파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구원파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자. 누리기만 하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리는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귀한 학습의 장과 같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세상을 만들고 그 온 세상 속에 구원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교구들을 넣어놓으시고 구원에 대해서 찾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다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고 100%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의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를 값주고 사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이 값싼 구원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성화시키시는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